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에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로 실을 때에도 그럴지니라. 함께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4번째 시간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기물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이제 기물을 살펴볼 텐데 물두멍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성막 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순서로 보면 물두멍을 하고 나서 성막뜰을 하는 것이 더 좀 이해가 쉬워 보이긴 하나 그냥 출애굽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 문 동쪽에 있죠. 성막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 거기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대속제물로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번제단 뒤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되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 있었고,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진설병상, 떡상,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면에 있는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또 오른쪽에 있었던 이 진설병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금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분향단 뒤에는 커튼이 하나 있는데 이 커튼을 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하나 보이죠. 언약궤가 놓인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고, 지성소 언약궤 위에 뚜껑에 시은좌죠. 시은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백성을 대표하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절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함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두멍이 성막 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성막 뜰에 물두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범벅된 인간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후에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하기 전이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어야지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죽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죽는다라는 말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향할 때 다른 불을 담아도 죽고요, 또 분향한 그 연기로 자신을 가리우지 않으면 이 더러운 놈이 어디 하나님 앞에 나오나 하면서 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 제단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고, 또 이 향으로 자신을 가리워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기물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물두멍도 마찬가지죠. 물두멍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이 더러운 죄인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씻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만나주시겠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물두멍도 놋, 받침대도 놋. 자,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의 왼편 보시면 큰 대야가 있죠. 이게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을 위에 올려놓고 바로 옆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둘 다 놋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물두멍에 물을 담아둬요. 이 물은 제사장이 그 물로 씻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막에서는 물두멍으로 존재하던 것이 성전으로 변하게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바다가 돼요. 바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넓은 바다하고 똑같은 이제 명칭인데 큰 대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바다로 표현이 될 때는 조금 개수와 그리고 크기가 달라져요. 개수는 조그마한 이 물두멍이 10개가 되고 또 큰 바다, 엄청 큰 바다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자, 한번 바다를 볼까요? 바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네, 두 번째 사진. 이렇게 엄청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짐승이 받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 또 보시면 다음 사진, 대야들이 많이 있죠. 작은 물두멍들, 그리고 큰 물두멍, 그걸 놋바다라고 해요. 놋바다. 크기와 모양, 개수도 변하긴 했지만 의미는 물두멍과 동일하게 씻어냄이에요. 씻어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 놋바다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땐 그 자리에 맞는 복장과 모습을 갖추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마땅히 그 모습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막이 있고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이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는데 하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에스겔 환상의 성전에는 물의 양이 더 많아져요. 자, 물두멍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바다가 됐을 때는 더 커졌죠. 하지만 에스겔 성전에서 물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물을 측량하는데 1,000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이르게 되고요. 또다시 1,000척을 측량해 보니 허리까지 오게 돼요. 또다시 1,000척 더 멀리 측량해 보니 이제 헤엄쳐 건너야 될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 때문에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라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이러한 물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에스겔 환상의 성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물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딱 가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역사가 이렇게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전의 모습은 정말로 물이 많고 또 이 물로 인해서 큰 어떤 큰 은혜가 있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합니다. 새하늘의 성전에 가보니 환상 중에 보니 물두멍이 없어요. 높바다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는 있습니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면 밑이 안 보이죠. 저주를 상징해요. 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유리바다는 그 심판이 넘어가고 투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유리바다예요. 여기는 물두멍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전 전체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의 근원이 주님의 보좌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느냐?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로부터 주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의 물두멍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물두멍은 심판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물로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인데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범죄자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1차적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죽으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었죠.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다 물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데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도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얘기할 때 노아처럼 착하게 살면 은혜를 입습니다. 이거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노아 머리 위에 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노아 머리 위에도 물이 떨어지고 노아 밖에도 떨어졌는데 노아가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방주가 대신 맞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비를, 물 심판을 직접 맞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담겨서 보호를 받았었던 거예요. 이처럼 물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나와요.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물에 잠기게 되죠. 다 죽습니다. 이처럼 물은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은 더러운 것을 수장하여 죽이기도 하고요, 깨끗이 씻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내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두 가지 의미, 심판과 구원. 세례라고 하면 그냥 깨끗하게 씻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나는 세례를 받으면, 더 정확하게는 침례죠. 쑥 들어가잖아요. 물에 잠기면 올라오면 안 되는 존재예요. 어디 감히 죄인이 물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그냥 물에 죽어야죠. 그게 애굽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다 물에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은 메시아 언약이었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물을 마른 땅처럼, 반석이를 걷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외치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마른 땅처럼, 반석이를 걷는 것처럼 걸어오세요. 이 저주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다 구약 시대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물은 두 가지 의미,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나타내는 의미가 예식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그래서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출애굽 홍해 가른 사건이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의미를 모르면 큰일 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구나, 이렇게만 알면 너희 유익이 없어. 반드시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자죠. 그런데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죠. 그가 진정한 구원자면 그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는 모형이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먼저 물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라는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다 죽이려고 할 때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진 아기였습니다.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죠.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를 담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동일한 단어가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 테바입니다.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럼 모세가 잘나서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담겨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서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죠. 올라오시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미리 먼저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 이런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세례받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예식주의자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주의자라고도 하죠. 예배 전통, 예배 의식,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수적인 기독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기독교 같은 경우, 기독교가 아니지만 거짓 기독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예식은 필요가 없다, 예전은 필요가 없다라고 또 반대로 나갑니다. 아니에요. 예식은 필요한데 그 예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예식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식 자체에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례, 성찬, 이걸 그냥 행하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성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식에 참여하면 은혜 받는다. 오늘 이날은 꼭 가야 되겠다. 은혜 못 받습니다. 뭘 의미를 알아야 받죠.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며 그 의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바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어요. 세례는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는 예식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예요. 이런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때문입니까? 아니죠. 물을 붓는 의미 때문이죠. 아무에게나 붓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붓는 거면 샤워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서 나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함 같이 나도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의 내용에 성령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당연히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세례나 성찬에 참여할 때 진정으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십자가가 능력이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물로 인한 심판과 물에서 구원을 얻는 사건들을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서 구원, 또 심판,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성막의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세례가 뭐냐? 십자가죠. 그러므로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으라. 너는 손발 모두가 다 더러운 존재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수 없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나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두멍이 없어요. 왜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제사장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와 예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설명하게 되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 보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볼까요? 물두멍에 씻어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예배하십시오. 죄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그러니까 뭐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담배 완전히 끊고 예배하십시오. 이상한 적용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와서 은혜 받으면 끊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19절도 해석을 하셔야지만 올바르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 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아, 목사님들은 예배하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구나. 또 아니면 목사님들은 항상 예배하기 전에 뭐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끊어내는 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두멍에 씻는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제사장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근데 이 레위 지파 안에 누가 있느냐?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들만 제사장이에요. 자, 이 사람들만 손발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나 오늘 손 더러운데 좀 씻을게요 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죠. 제사장들만 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표와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죄가 있어야 뭘 씻죠. 뭐 더러움이 있어야지 씻어내죠. 그리고 그분은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적용은 그리스도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그분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치 물두멍에서 죄를 씻었던 제사장들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손발을 씻었는데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전체를 씻으셨어요. 이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물 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십자가 세례라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이것은 먼저 번제단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하죠. 심판. 거기서 죄인들은 다 태워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대신 대속제물이 번제로 드려진다. 이 내용이잖아요. 심판. 하지만 물두멍은 심판 후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사실 번제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물두멍은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불같은 하나님의 형벌, 번제단으로 보여주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깨끗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 성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내 양심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같은 걸로는 주홍과 같은 붉은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몸은 씻어도 더러운 죄는 물로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몸에 묻은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거든요.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가 몸까지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을 아무리 씻어봤자 그 원래 근원, 더러움이 자리하고 있는 그 마음은 닦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너무 복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이 부패한 걸 모르고 율법 조문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손을 씻지 않고 이 더러운 게 묻어서 혹시 입에 들어가서 너희가 더럽게 될까 봐 걱정하느냐. 자, 이게 다 율법 조문이에요. 항상 뭘 먹을 때는 정결 예식을 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 조문들은요 본질적인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껍데기였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통해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껍데기만 지키고 있고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먹어서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걸 한번 봐라. 더러운 것이 막 나오지. 그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속에 있으니까 입으로 나왔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데 거린들이 있죠. 좀 지저분하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의 행색을 보면서 아우 더러워.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더 더럽다. 저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는데 너는 아주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은 포장이 되었지만 안에는 시체 냄새가 나는 썩은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이 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물로 백날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씻을 수 있다. 내가 씻겨내겠다.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행이에요. 수행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 빼고. 그런데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죠. 그러니 기독교가 타락한 거죠. 기독교에는 고행, 수행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와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 복음을 알기 전에 고행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좀 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씻어낼까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너무나 경건하게 어떤 외형적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고해성사를 할 때 내가 도무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나의 죄입니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죄책감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계단이 있는 그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내가 고행을 하면 좀 내 마음이 편해질까?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절대로 고행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죄책감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불교도일 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열심히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것이거든요. 탄니칸이라는 승려가 쓴 건데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부제목으로는 시다르타 명상법인가? 그래요. 석가모니 명상법이에요. 열심히 따라해봤습니다. 그 명상법을 정말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8시간도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자면서 또 그 자는 것과 깨는 것의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집중해서 명상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방도로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효과 있죠. 딱 그 정도입니다. 뭔가 번민이 찾아오면 그게 사라지는 듯 해요. 하지만 막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지 하면 몇 분 안에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엄청나게 해도 이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이제 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가? 이 화나는 감정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가를 깊이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명상법이. 그래서 누가 뭐런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럼 왜 기분 나쁜가? 여기서 꿈틀대는 처음 그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력이 요하겠죠. 쓸데없는 짓인데 계속 합니다. 그럼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편안한 느낌이 살짝 들지만 금방 박살이 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시도했었던 것은 올라오는 것을 계속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요. 올라오는 근원을 뽑아내려고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상법이나 인간의 지혜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를 통째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가르쳐 주지 않느냐? 발견을 못해서가 아니라 없으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걸 뽑아내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뽑아내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서들, 이 자기가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고작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지만 죄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 나오는 족족 희석시키라는 겁니다. 생각을 다른 걸로 돌리세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보세요. 근데 또 나와요. 이게 또 나와 계속.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이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대로 심겨져 있으니까. 뿌리가 안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비염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코만 계속 푸는 거예요. 나오는 코만 계속 풀어요. 코가 이만해지겠죠. 그래도 나는 코가 없다고. 잘 푸니까 코는 없겠죠. 근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엄청난 노동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백날 해도 죄의 뿌리는 그대로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피부가 까맣겠죠. 구스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전제는 표범이 점이 있는 표범이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 점이 없어지고 흑인이 탁 했는데 백인이 될 그 정도 되면 네가 선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꿈 깨라는 거죠. 꿈 깨라. 그러므로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도 이미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죄를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예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로 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보세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 봐주십니다. 그런데 봐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새 창조가 됩니다. 주님이 의로운 자라고 봐주시고 또 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의로운 마음이 심겨져요. 내 마음에. 새 창조죠. 이걸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 썩을 몸이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새 창조를 입었지만 몸 또한 새 창조를 입어 몸과 마음이 모두 거룩한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진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진짜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됩니다. 제가 매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있는데, 복음으로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그 뿌림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다면 마땅히 십자가 세례를 전제해서 받은 것인데, 그렇죠? 물 세례를 받았다면 마땅히 십자가 세례를 전제하고 받은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 세례 받았어요. 복음이 뭡니까? 몰라요. 왜 교회에서 샤워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샤워를 하셨군요. 그렇죠.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조금 부족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근데 몰라요. 모르고 마음에 복음도 없죠. 입으로 고백 못하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 십자가의 보혈은 계속 뿌려질 것이고 이 피를 사용해서 성령은 마음에 뿌려주실 거예요. 마음에. 이 피가 둥둥 떠다니고 바닥에 떨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성령께서 마음에 심겨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선포가 없으니 피가 뿌려지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지도 않는 거죠. 십자가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장식용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힘이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례는 물로 몸 씻는 게 아니다. 선한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함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다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피 흘리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33년을 사시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몸이 된 성도라면 주님의 심장이 지금 내 심장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잖아요.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그럼 주님의 그 하트, 그 마음은, 심장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께 있는 그 심장이 나에게도 있고, 그렇다면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내어드린 것처럼, 아버지 중심으로 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 때, 그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룩한 동행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악인과 함께 걸으면 악한 동행이다. 그렇죠. 그러나 거룩한 동행이 되려면 내가 거룩한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샤워를 해도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더러운 습관들, 죄악들은 계속 끊어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 회개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 주의 피가 이 더러움을 다시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이 유혹을 막아주시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하며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 회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줌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시 거룩한 자로 서서 거룩한 동행을 하게 되죠. 이 동행 가운데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죄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것은 잘 봐요. 물론 색안경 끼고도 잘 보지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 잘못을 잘 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사고를 해요. 그걸 제대로 못 봅니다. 무서우니까 못 봐요. 무서우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못 봅니다. 근데 그 기독교는 이거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거든요. 들통나도 주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안 봅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절대로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얹어 드릴 때에만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발견이 되면 회개를 해야 되죠. 구약 제사장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성막에. 그게 뭐냐? 물두멍입니다. 아니, 물두멍이 회개를 하게 한다고? 네, 본문 18절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죠. 노스로. 그런데 광야에서 노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자,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어디서 금을 구했습니까? 그들의 장신구였죠. 네, 목걸이, 귀걸이 막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 놋은 여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이것으로 청동 물두멍이 만들어져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런 말씀을 성막을 짓고 물두멍을 만드는 상황에서 굳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울은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놋 거울은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큰 놋 거울, 놋 물두멍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고 물로 씻었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거울처럼 조명해 주세요. 이제 청동 거울은 없죠. 그거 본다고 해서 나의 뭐가 보입니까?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데. 하지만 성령께서는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비추어 주실까요? 성령께서 쓰시는 청동 거울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딱 끌어서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 탁 서면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왜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자동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얘기를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율법 조문으로는 사람이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나 이거 지킨다. 나 이 정도면 잘 지킨다. 근데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지? 내가 그 자리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우리는 율법 조문이 우리를 회개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 속에 담겨있는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든지 성막 식양을 보든지 그리고 제사법을 보든지 제사장의 의복을 보든지 지금 다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 조문을 얘기한 겁니다. 문자. 그런데 이걸 보든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죠.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 회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율법 조문대로 잘 행하면 구원받는 행위구원, 신약시대는 예수 피 믿어 구원받고,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피를 그림자와 예표로 나타내고 있었던 조문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고, 신약시대는 그 실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죠.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었던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어서 율법 조문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래도 이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 저는 문자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행위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는 그 시도를 이제 그쳐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 앞에 세워야지 십계명이라고 하는 조문 앞에 세우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애통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놋 물두멍을 거울 삼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위로와 회복도 십자가를 통해서 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죠. 거기에서 회개를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심이
증거가 되어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너 율법 참 잘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됩니까? 너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덕지덕지 칠하고 있지만 내 아들이 너의 모든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였다. 그래서 너를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로, 내 아들이 다 이루었는데 네가 이루었다고 내가 영원토록 바라봐 줄게.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우리가 위로로 삼아야 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 세례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 자로 보시는 겁니다.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육체의 무할례, 할례는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할례는 그럼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육체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죄 용서가 안 된 상태, 범죄와 죄악된 그 상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역사를 안 해요.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뭐 이걸로 죄를 깨닫고, 그게 아니에요. 지웠다면서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어요. 노예가 돈이 없어서 팔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노예 명부에 이름이 적혀져요. 다 갚았어요. 지우겠죠? 지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으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지웠는데 찢으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요. 못 박았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사탄과 그 졸개들, 그리고 세상 권력들, 세상 가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의 관계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를 할 때 이겼다라는 걸 알죠. 저거 이미 십자가에 붙었다. 저거 못 박혔다. 법조문은 찢어져 버렸다. 없는데 이건 뭐 어떻게 우리를 정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의 문은 열렸습니다. 성소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 언약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놋 제단과 물두멍이라는 십자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봅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죄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러움이 있으면 자백하고 주의 피로 다시 씻고 회개하며 이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 베풀으신 그 사랑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 내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홍같이 붉은 죄로 덮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 양털같이 희고 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아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던 제사장들처럼 이제 우리는 그 물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교제하며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